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기를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에 충만히 임하여서 더없이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한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 사회를 상승사회와 하강사회 이렇게 둘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상승사회는 한마디로 점점 이 사회가 밝아지고 살맛나는 그 같은 세상을 열어가는, 그게 바로 상승사회이고, 하강사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가득하고 점점 더 살기에 살맛이 뚝 떨어지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하강사회다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이 상승사회의 특징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 어려운 일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 힘든 일을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하려면 나름대로 헌신과 희생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점점 상승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하강사회는 점점 사람들이 게으르지고 또 공짜를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또 내가 편하게 살까 하는 그런 마음들로 또 자기 이기심으로 꽉 찼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는 그런 삶에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하강사회가 되어서 이 사회는 점점 암울해지고 어두워진다 하는 것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이 시대를 들여다볼 때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뭔가 점점 과학적으로는 점점 더 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심지어 AI와 그리고 또한 로봇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사람 같은 행동으로 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놓여져 있지만 이 사회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늘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역사는, 그 사회는 희망이 있고 밝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교회가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토일부는 무슨 근거로 교회가 존재할 때에 이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고 또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토인비의 주장인데요. 이 토인비의 주장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철학, 사상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상승사회가 되어지고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점점 더 밝아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돈 있고 뭐 능력 있고 뭐 땅이 있어서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누린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없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응?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 주일에 몸된 교회 예배를 들으러 올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로얄 시간,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주일 아닙니까? 쉬는 날이죠. 이 시간, 이 황금 시간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만 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름대로의 교회가 존재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이 역사는 점점 더 밝아지고 살맛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특징이 있다면 소금은 한마디로 이 짠맛을 냅니다. 우리 음식 중에도 아주 싱거운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에는 적절한 소금이 들어갈 때에 닝닝하지 않고 아주 그냥 맛깔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계란을 먹잖아요. 계란 그냥 먹기에는 좀 덥덥하죠. 그럴 때 소금을 찍어서 먹으면 한결 맛있습니다. 뭐 곰탕 같은 것도 우려놔도 소금을 조금 곁들여야 국물이 더욱더 진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의 먹음으로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의 독특한 뭐 짠맛도 있고 또 매운맛도 있고 또 뭐 감칠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맛도 있겠지만 신맛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소금의
통한 맛으로서 그 어느 맛과 비교할 수 없는 소금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염장 하는 그 식재들, 특별히 김치 같은 경우도 소금이 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소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바다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채취하는데 이 소금의 바다의 약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3%, 바닷물의 3%밖에 되지 않는데 이 소금물로 인하여 바다가 썩지 않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는 것은 바로 이 바다가 썩지 않기 때문에 이 소금으로 인하여서 이 바다에 살아있는 바다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심판했습니까?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의인 10명은 아주 소수겠죠? 그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극소수예요. 어떻게 보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 과정에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할 정도로 죄로 관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관영되어져 있는 이 땅이 물러서 하나님이 또한 심판을 내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노아의 한 가정, 노아의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멸망의 역사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또한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그들이 그냥 큰 업적을 세워서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 속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한 가정이라도 소금과 같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이 땅의 생명의 역사에 희망이 있었고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 맛을 내고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의 어떤 삶을 사는 게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팔복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팔복 내용 중에 보면은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았을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넣는 순간에 싸그리 녹아버리잖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은, 내세운다면 소금이 아마 물에 그냥 곰탕에 우리가 소금을 한 스푼 넣었다 할지라도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금은 순식간에 사그리 녹아집니다. 설탕 녹듯이. 얼마나 온유한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소금의 또 하나의 소금 같은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에 내가 또한 처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과 같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런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도끼와 같은 망치와 같은 목과 같은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소금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은 이런 소금과 같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팔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세상으로 뭔가 내세울 만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온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맛깔나는 세상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 속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의 삶을 통하여서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까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납니다. 그렇죠. 등불을 켜놔놓고 저 어디 그냥 찬장 안에다 넣어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 아래 우리가 말하는 살을 퍼는 그 대박 끝에 그 안에 거기다가 불을 켜놔 그거 덮어버리면 그 빛이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 불을 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실 이 등경, 이 등불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것이 이 등불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네?
성경들 간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네, 그렇지 않으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벌써 거기서부터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온유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또 소위 말해서 화평케 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강팍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남을 생각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싸움질만 하려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의 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데, 특별히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처세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행실을 도모하고 또한 그 착한 행실을 바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리겠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선행은 촛불같이 사악한 세상에서 빛을 밝게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 삶을 사는 게 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징이 있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은요,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힘자랑하고, 권력으로 힘자랑하고, 목소리로 힘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힘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또한 화평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질문 때문에, 때로는 내 앞길 때문에, 직장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짓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소금으로서 빛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한 이 소금과 빛의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영상, 온유함을 통해서, 긍휼함을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4장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 특별히 성경은 이 고아와 과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고 국률이 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도모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대주신다. 특별히 21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마귀의 종로를 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종로를 하겠다. 안 돼요. 아담의 범죄로 죄 때문에 우리 다 사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내 주위에 아직도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사람, 질병에 얽매여 있는 사람, 환경에 얽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적은 결국 사람들을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돋보이기 위해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길이라는 것을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금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 만나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희망이 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점점 삶이 밝아지구나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실 때,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실 때 우리 교회는 더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없이 존재감 있는, 더없이 칭찬받는, 더없이 행복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겠지만 팔복과 같은 삶,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할 것이고 또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약속합니다. 특별히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을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기분으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밥 세 끼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요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밥 세 끼 먹고 뭐 물을 자주 마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기도하는 그 순간들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배부를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행복하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사는 인생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거죠. 특별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일기 전 이 땅에서는 예수 때문에 형통하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야 뭐 다 예수 믿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야 예수 믿더니 뭐든지 다 잘 되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그냥 뭐 재산도 그냥 남부럽지 않게 뭐 잘 살고 말이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다면 천국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연연히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 공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굳건한 네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팔복과 같은 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감사해서 이 복을 통한 그 행복에 젖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고 살맛나는 역사가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분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으사 우리 일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일상에서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한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맛깔나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의 복을 일상에서 누리며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